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 뿌리부터 막 흔들리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한 신학자가 나타나서 신학은 엄연한 과학이다, 이렇게 변호하면서 아주 견고한 청사진을 그려냈습니다. 바로 루이스 벌코프의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 이런 질문 어떠세요? 신앙은 그냥 느낌일 뿐인가?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거든요.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진리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요, 바로 이 문제의 한가운데로 과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중요해졌을까요? 그 시대적 배경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19세기 신학계는요, 마치 닻을 잃어버린 배처럼 정말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학문으로서의 기반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슐라이어 머허 같은 당대의 유명한 사상가들이 신학이라는 배의 닻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신학의 연구 대상을 더 이상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인 종교적 경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초점이 신에게서 인간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죠.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루이스 벌코프가 이른바 지적인 구조 작전에 나섭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주 신중하고 또 전략적으로 단어를 선택하는 거였어요. 당시에는 조직신학이라는 말이 더 대중적이었는데 벌코프는 굳이 교의신학이라는 용어를 고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직신학이라고 하면 자칫 신학자 개인이 그냥 논리적으로 뭔가를 짜맞춘 것처럼 들릴 위험이 있잖아요. 하지만 교의신학은 교회가 오랜 역사 속에서 함께 고백해온 객관적인 교의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바로 그 차이였습니다. 자, 그럼 벌코프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의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의 거대한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벽돌, 교의가 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벌코프의 정의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교의는 인간의 경험이나 교회의 전통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서만 나온 진리여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단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 싸우면서 공식적으로 또 권위 있게 선언한 것이 바로 교의라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교의의 유일한 출처는 성경이다. 여기서 다른 신학 사상들과의 차이가 확 드러나죠. 로마 카톨릭은 성경과 함께 교회의 전통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19세기 자유주의는 인간의 종교적 경험이 바로 교회의 원천이라고 봤고요. 하지만 벌코프는 오직 성경, 즉 솔라 스크립투라 원칙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교의란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진술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벌코프의 주장 중에서 가장 대담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건 바로 신학은 과학이라는 선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과학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슨 실험실 가운 입고 하는 그런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벌코프는 독일어 단어인 비센샤프트라는 개념을 가져왔는데요. 이건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엄격하고 질서 있고 또 일관성을 갖춘 지식체계라면 모두 비센샤프트라고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학문이든 제대로 된 과학, 즉 비센샤프트가 되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명확하게 정의된 연구 대상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그 대상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인식 원리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학의 연구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벌코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합니다. 신학의 대상은 인간의 느낌이나 경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을 통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바로 신학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정말 시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는데요. 벌코프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의 말입니다. 신학자의 과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다. 와,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간다라? 자, 대상은 정해졌어요. 그럼 그 대상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벌코프는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먼저 객관적인 원리는 바로 신학의 원자료, 즉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원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바로 신앙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죠.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신학을 하나의 엄격한 과학으로 딱 정립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로 뭘 하자는 걸까요? 이 멋진 청사진,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만든 걸까요? 벌크프는 신학의 과제가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교회를 위한 구성적 과제예요.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거죠. 둘째는 세상을 향한 변증적 과제입니다. 온갖 이단과 오류로부터 기독교 진리를 지켜내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대를 향한 실천적 과제인데요. 교리에 대한 무관심이나 혼란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신자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결국 벌코프가 했던 이 모든 작업은 한마디로 무너져가던 신학이라는 집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다시 놓으려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셈입니다. 그가 남긴 이 견고한 청사진의 핵심,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벌코프의 이 구조 작전은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흩어져 버렸던 신학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로 되돌려 놓았고요. 신학은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엄연한 지식의 과학이라고 그 위상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위는 다른 어디도 아닌 오직 성경에 충실할 때만 나온다고 못 박았죠. 벌코프가 씨름했던 이 문제는 사실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마다의 주관적인 감정이 진리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과연 객관적인 진리는 어디에서 있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